할렐루야. 오늘 입상 16일째입니다. 오늘도 회복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없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없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없었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3절입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버스들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버스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버스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버스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버스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버스 누리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 주님 앞에 뜨겁게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선 죄악 버스 누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하며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의 은혜를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우리 주의 믿음으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번 벌어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난과 고난과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막연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과 이 모든 환난과 불신들 다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라하지 아니하며 나의 믿음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모든 시선들과 우리의 삶의 중심들과 우리의 마음의 시선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하실 때에 놀라운 회복이 얻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소망이시고 주님만을 위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새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올라온 지도 2주가 넘었습니다. 호렙산에 올라와 주님 앞에 기도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한 아버지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날맞은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와 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분단의 민족 앞에, 분단의 이 나라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가 이 땅 위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이 민족이 화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어졌던 것이 하나 되는 회복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화는 하나님께 주셔야만이 이 땅 위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여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한반도의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 주권자가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사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당 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눠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백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공평히 여겨주시사 이 땅의 경제의 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백성과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들 허망하고 탄 곳에서 빠버져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죄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사회, 서로 돕고 상생하는 사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십자가의 질 높이 들고 민족을 가슴에 품며 열방을 가슴에 품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십자가 높이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매년마다 연보는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 초대교회 같은 뜨거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아버지의 제단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이게 힘쓰며 흩어지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교회학에서부터 장년회까지 모이게 힘쓰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국내의 많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 흩어지는 국내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광림의 모든 국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하고 서교회에 더욱더 부흥하기를 원하며 북교회가 더욱더 성장하여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지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 선교지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얼음 땅서부터 남태평양 산호사의 밑까지 떠져 있는 광림의 선교지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영함이나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사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저 몽골의 선교센터를 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블라디보스톡의 선교센터를 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남선교와 여선교 연실을 통하여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지어져 봉헌한 날까지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아름답게 지어져 하나님 앞에 봉헌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림의 수도원 성전도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양하신 이도 하나님이여,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 지근히 역사해 주셔서 아름답게 잘 아버지 하나님의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한국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동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했던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가정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에서 이 전에 올라올 때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만져주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여 주셔서 깨끗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오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강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저들의 믿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 기쁘게 받아주시사 속히 저들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주의 생명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귀하고도 성별된 물질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에 들려올 때 주여 아멘하고 받아들여 우리의 말씀 속에 실천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산에 오른 당신의 백성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의 동산에 오른 당신의 백성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가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성도님들도 또 이 시간을 청하고 이 해롭산에 올라온 우리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다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북마크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거 주문 뭐합니까? 집에나 소설책에 끼워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책에 끼워놓은 거예요. 앞으로 10번 더 에스라서의 말씀을 공부할 터인데,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그 에스라서에 딱 끼워놓으면
창세기서부터 찾을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쭉 이렇게 흘러붙어 어디 붙었는지 장수라도 기르면 좋은데 10장밖에 안 되니, 그럴 때 이 북마크 쓰는 거예요. 성경책 사이에 장로님들이 우리 취인겸으로 주신 건데, 그 사이에 딱 끼워 놓으면 내일 와도 별 문제 없이 장수를 부른 순간 번개같이 열 거 아닙니까?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하고자 하는 사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것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조씨가 30개요 음조씨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이번 오랩산 기도의 주제가 우리가 회복인데, 리컨실레이션이라고 회복을 하는데, 오늘 에스라서의 오늘 말씀해 줄 제목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뭘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잡아서 너 이 일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원래의 말 뜻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불어 넣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나를 감동케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울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저 북이스라엘 왕국이 당시의 강대국이며 잔인하게 그지하지 없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에 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흔히 이 역사를 얘기할 때에 우리 역사의 변증법을 얘기하면서 발전을 향하여, 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온다고 하는 역사의 발전 방법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얻어진 비참한 역사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약 70년간이나 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곳에, 희망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오직 절망과 좌절과 폐허만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은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 없는 것처럼 다 편안한 것처럼 살지만은 가만히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살펴보면 얼마나 쓰라린 상처들을 갖고 삽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이 좀 편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좀
강건하고 평안했으면 참 좋을 터인데, 아니 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을 터인데, 그런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픈 상처, 절망과 좌절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켜줘 가는지, 저들을 어떻게 치유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저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비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세속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잖아요. 아수르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유다의 죄악,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 우상을 섬기고 저들의 마음대로 저들의 뜻대로 살았던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더불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저 세속의 사람을 통하여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그러기에서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왕의 시기에 관하여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자, 보십시오. 고레스 왕 원년이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나 저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의 저 이면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하리 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가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행동이, 내 마음이, 내 의지에, 내 역사에,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의 건축과 저 예루살렘 성곽의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고레스가 도와줍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참 연목이 많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한 줄 압니다. 남북의 문제라든지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라든지 우리 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의 문제라든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화해와 평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달렸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접하다 보면 잠언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의 일일지 모르지만은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회복되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가 다시 일어서고 주저앉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내 운명인가 봐, 난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봐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앉거나 서거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라고, 나의 삶 하나님이 주장하는 삶이라고 한다고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여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오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여정,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기에 이 땅을 이끌어가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달라고. 그러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공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요, 너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해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임금들과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하고 경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권력자들이 가진 권력 잘못 휘둘리면 불안하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염려스럽습니까? 저들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이가 이쁩니까? 이게 또 뭐 수령 무독자라고 잡혀가지고 돼지같이 뚱뚱해가지고 머리도 어떻게 그렇게 깎는지, 무슨 촌스럽게 그지없는 젊은 양반인데 왜 그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그를 보면 기도할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도해요? 트럼프요, 세계적인 딜러지요. 그가 정치가입니까? 죄송합니다만 미국 친구가 그런 얘기해요. 돈 놓고 돈 먹는 딜러지요.
왜 기도합니까? 그들이 힘과 권력이 있기에, 그 힘과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찢어주기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조정해 주셔 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저들이 가진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과 경건함과 단정함과 평안함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입보수 기도예요? 정말이에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해 달라고. 왜요? 저들의 삶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라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책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요. 요즘은 뭐 최저임금 올린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들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버는 건 좋은데 아르바이트 사장 대신 아버지는 운다는 거지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주는 영향을 주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경건함과 고요함과 평안함과 단정함을 위해서. 그러기에 오늘 고레스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어 저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저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 꼭 저 세속의 권력자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 감동하시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울려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자 되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첫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을 하나님 감동시키시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오늘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남은 백성이,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울림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하고자 다 일어나라고. 감동을 받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단이 있어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울림을 주시니 저들이 결단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루살렘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면, 하나님의 울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끔 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남은 백성이라는 얘기 있어요. 그 남은 백성이, 여러분, 남은 백성이 어떤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남아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리멘트라고 해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왜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왔는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자신의 포로가 된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저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국제정세와 강대국의 정략과 이런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 저 바벨론의 포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저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기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자가 뭐예요? 남은 자예요. 여러분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유명한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성가에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고 하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그 가사는 시편 57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에 의해서 쓰여진 가사입니다. 사울의 창을 피하여 블레셋 지경 가드로 내려가다가 미친 사람 행세하고 겨우 목숨을 구제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다시 유다로 올라옵니다. 유다에 올라온 이 다윗은 저 아둘람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순식간에요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뭐예요? 환난당한 자. 한마디로 뭘까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을 불량배 조폭이에요. 한순간에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골리앗을 이겼던 이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 조그만 조폭의 우두머리 되는 거예요. 무려 무슨 몇 명이 400명이 모여요. 여러분 사람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화가 나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나면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분통과 억울한 마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함과 억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신사 한탄하고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쏟아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둘람굴에 모여들었던 400명과 그 다윗 주변에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 다 성경 말씀대로 환난과 빚진 자와 원통한 자인데 다윗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세상 악하다 정말, 이거 뒤집어 붙자, 온갖 부정적인 얘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아둘람굴 속에 있었던 다윗이 부른 찬송이 뭐예요? 오늘 시편 57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를 노래하고 내가 주를 찬송하리요. 주변에 내 삶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아무리 염소적인 것이 내 주님을 달릴지라도 내 마음 뭐요?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아무리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내가 새벽을 뭐하리로다? 깨우리로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이 아둘람굴처럼 캄캄하고 어둡고 보이지 않다지라 내 주변에 온갖 온통 억울하고 부긋하고 빚진 사람 가운데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주변을 돌아봐도 희망을 찾아본다 없다 할지라도 내 눈을 들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러기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날 도우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음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울림을 받았던 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일에 자원을 공급해 주신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도움, 기대치 않은 도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거 웬일이야? 왜 쓸데없이 도와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데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그것만큼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허가 딴 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들 이 예루살렘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위함인데, 와보니 폐허가 되고 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고 할 때에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좌절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방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들을 도와줍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명수의 박수마 속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 위로와 격려는 비록 이방인에게 주신 이방인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이 자신들의 방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저 돌아갈 때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가지고 왔던 것을 다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릇을 도와주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금은 그릇 다 주고 모두가 5,400개 엄청난 그릇, 금과 은 그릇이에요. 값어치 나가는 그릇이죠. 저들이 불쌍해서 하나님 저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 땅에 가면 그거 팔아먹고 살려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그 엄청난 액수에 그 포로 잡혀왔을 때 빼앗던 그 전리품들을 그대로 나는 것은 그거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위해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지키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의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에 회복됐다는 것은 저들의 삶 속에 삶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거였어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왜곡시켜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면 가장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어둠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환경과 여건을 바꿔서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가 되어주시고 격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요셉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 감옥에서도 바로의 왕도 가장 어려웠던 환경 속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요셉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돕게 하시고,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훈련의 장소가 되었고, 나중에는 저 애굽을 다스릴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맡아봤던 그 정사의 경험이 애굽을 다스리는 데 도움되게 했고, 저 감옥에 있을 때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저들의 형편과 저들의 처지와 저들의 아픔을 들음으로 인하여 애굽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시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했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되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와 격려의 삶으로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허리들 지나가면서 저들은 나와 별 관계없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지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울림을 입게 되면 저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에 앉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림이 계시면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지요.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의 삶인지 모르지만, 그러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는지도 모르지만,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 수세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력자와 세상에 있는 자를 세우셔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 더 나아가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은 나와 모르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돕는 자로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회복의 역사의 첫걸음을 걷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로 남아 있어야 될까요? 남은 자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로.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참 어렵고 힘든 절망과 좌절,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좀 편안하고 걱정 없고 염려 없는 삶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아픈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 상처가 회복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앞에 남은 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아버지여 남은 자의 삶으로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써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리타이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두 손 들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주님 세 분 부르고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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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들이 주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걸음을 주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을 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주변의 삶이 절망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시고 그러기에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고정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